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제일 최근에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참 봅니다. 많은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이때까지 모든 본 드라마를 나열하라고 하면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재밌게 본 것들, 내가 봤을 때 이건 인생 드라마야 라는 것들은 한 번에 단번에 기억되기 쉽지만 그보다 덜한 것들, 재미가 덜한 것들은 우리의 기억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5장 17절의 말씀한 기초한 제목이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전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17절 전반부에 쓰여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왜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써있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비한 곳, 즉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땅이 있으니까 이 전의 땅은 잊어버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단호하게 내가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껏 살았고 누렸던 그 땅과 하늘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믿고 천국을 믿고 확신하는 백성들의 엄청난 변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고 마음에 이전 것들의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천국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새로운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유다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부족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참 부족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아닙니까? 교회 사역자라도 하더라도, 교회 직분자라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실 만큼 자격 있고 그만큼 존귀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저 조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받았으며 그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백성들의 모습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적혀 있는데 2절 말씀에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버리고 자기의 멋대로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하나님의 노를 항상 일으키는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있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죽은 영들과 지내려고 하였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무시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자신들이 거룩하다는 위선의 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의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반드시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백성들보다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진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백성들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적인 은혜가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나는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을 때가 꽤 많습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이 계심을 보지 못하고 예배 왔다가 그냥 가는 때도 많은 것을 제 자신도 주님 앞에 뵈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A라고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B라고 한다면 우리는 B로 가는 그 선택지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국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국이니까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이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슬픔과 아픔이 없어진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제가 10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20대 초반에 21살 때 제가 보내야만 했던 제 친구의 죽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아픔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게 저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 기쁜 위로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함과 우리 슬픔을 그리고 아픔을 거두어 가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에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세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일찍 죽는 단명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비유로 이 100세라는 것은 장수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죽는 자들 또한 다시 일어나 완전한 수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조리한 것, 모순적인 것, 그리고 불공평한 것들이 없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더 이익을 가져가고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불쌍하게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청년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의 부조리와 모순과 불공평함이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그대로 그곳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심은 대로 거두어 먹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에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부조리와 모순과 불공평함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까지 그 새 땅이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듣고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과 매일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회복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의 양식으로 삼으니 해함과 상함이 없을 것이라. 참 놀라운 모습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으니, 우리의 상식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 회복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양육강식이 아닙니까? 당연히 이리가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자가 소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뱀은 먹잇감을 찾아서 그 먹잇감을 먹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상식이 뒤집혀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양육강식이라 내가 잘 되면 보통은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착취하여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해함과 상함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 봐도 전세 사기 때문에 막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영주권 사기를 오자마자 당했고, 그를 통해서 좀 어려움을 당했었고, 그 이외에서도 같은 한국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해함과 상함이 이곳에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언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함과 상악이 없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새 땅과 새 하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도전받을 것이 남게 됩니다. 그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부조리함과 상함과 해함이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모두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꿈꾸는 세상을 가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면 이전 것은 자동적으로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유익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그 사람 그때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꽤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누린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유익으로 여기는 것들을 유익으로 누렸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유익하던 세상의 것들을 그리스도 위로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보다 거룩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9절 말씀, 그가 고백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그냥 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2, 3, 4, 5, 6, 7, 8, 9의 순위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 내 마음에 다른 기쁨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사랑의 성도님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 땅과 새 하늘을 꿈꾸게 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어떨 때는 예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트님의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